금요일 저녁 아름다운 선택 금요 회복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정,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소속감으로 살아가는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엔가에 소속될 때의 안정감을 누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이기도 합니다. 내가 만약 아무데도 소속되어 있지 않을 때 나는 외롭거나 고립감을 느끼거나 우울한 그런 감정에 빠질 수가 있겠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선교지, 아주 굉장한 오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자녀가 이제 막 산속에서 막 놀고 있는데 멧돼지를 타고 막 노는 거예요. 놀이터가 산속이고 이 아이의 친구가 멧돼지. 너무나 깊은 산속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정상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또 어떻게 그 선교지에서 생활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선교사님의 깊은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자기의 사랑하는 이 아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킬지가 큰 고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자기의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선교단체에서는 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 자체적인 교육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양육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는 것과 교육시킬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나를 떠나서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양육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한계가 있고 내가 교육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교육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충분하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외에, 부모 외에 다른 사람의 양육과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정상적인 교육기관, 정상적인 신앙기관, 건강한 기관에서 양육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하는 이유, 그것은 첫 번째,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엔가 소속되어서 내가 공동체 일원으로서 건강한 기관과 교육, 건강한 양육, 이것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결핍을 채우는 장소가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마치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거울을 보면서 자랍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보면서 성장하게 돼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부모님이라고 하는 거울이 깨져 있거나 뒤틀려져 있으면 우리의 모습도 부모님의 모습처럼 깨진 상태로 자기를 보거나 뒤틀린 상태로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양한 거울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공동체에 소속된다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에서 기쁨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공동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쁨을 나누면서 어떻게 너와 내가 이곳에서 기쁨
기쁨을 교류하는지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공동체는 나에게 생명을 주고받는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교회에 혹은 공동체, 순회, 교구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작은 공동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공동체는 우리에게 관계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유대관계를 형성하면서 관계를 형성하는 법을 배웁니다. 어렸을 때 그 가정 안에서 우리는 관계를 형성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의 그 청년 시절, 대학생 시절을 뒤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한 선배, 형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그 선배는 모든 우리 후배들한테 존경의 대상이고 모범적인 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가장 훌륭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저의 눈에는. 그리고 모든 후배들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며 살아갔던 선배였고 가장 영웅적인 것 같은 그런 선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후배들은 그 선배를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 선배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담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이 선배가 정치적인 문제로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 당시에 정치적인 문제로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분들을 통해서, 특별히 그 선배를 통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됐고 성장의 기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선배들을 함께 따르던 그 무리들로 인해서 저는 깊은 청년 때의 소속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선배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저는 군대에 가게 되고 그 이후로 그 선배와 헤어지게 되고 저는 공동체 소속이 없어지게 됐죠. 그러고 나서 제대한 다음에 저는 이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선배를 만나게 됐어요. 그 선배는 누구냐면 저의 1:1 양육자였어요. 저보다 인생의 경험도 많고 나이도 많고 신앙의 연륜도 많고 저를 1:1 양육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선배를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의 신앙이 점점 자라기 시작했고 저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이 선배를 제가 존경하게 됐고 따라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선배를 통해서 많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제가 대학교 때 제가 존경하던 그 선배와 제가 교회에 와서 1:1 양육을 받던 그 선배의 차이를 비교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저는 제가 교회 안에서 만난 1:1 양육자를 통해서 생명을 나눠주는 관계가 무엇인지를 배우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세상에서 만난, 대학교에서 만난 그 선배를 통해서는 저는 기쁨과 평안을 배울 수가 없었어요. 생명을 나눠주는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단지 그 선배가 좋았을 뿐이에요. 그 선배가 모범적이었고 영웅적이었고 그 당시에 모든 후배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따라서 존경을 했지만 그 선배로부터 제가 생명을 주고받았다든가 혹은 기쁨과 평안에 대해서 내가 배웠다든가 전수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에 와서 나의 1:1 멘토, 1:1 양육자로부터 거의
6개월 동안의 이 1:1 양육을 통해서 생명을 교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시작했고, 제 안에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기쁨을 교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본격적으로 이 청년부라고 하는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여러분들, 내가 누군가에게 소속되고 내가 어느 공동체에 소속된다는 것은 분명히 그 공동체 안에서 생명의 교류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것이 어느 공동체이든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있게 되면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이 세상적인 공동체, 그리고 세상 속에서의 소속감을 내가 얻게 된다면 그 안에서는 생명이 교류하는 것을 느낄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기쁨과 평안이 교류하는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된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아는 본문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공동체 생활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에 보면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나눔의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순수한 마음과 평강으로 서로 교류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간의 이 만남과 이 공동체적 이 생활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훌륭한 장소에서, 아무리 완벽한 그런 공간에서, 모든 것이 갖춰진 데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공급할지라도 그 안에는 진정한 기쁨을 찾아볼 수 없고, 그 안에서는 진정한 생명을 나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던 이 환경은 모든 것이 불편한 환경이었어. 모든 것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던 환경이었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이 사람들은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들에게는 순수함과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들 안에 무엇보다도 생명을 나눠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교류하는 그러한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기쁨으로 함께 교류를 하면서 성숙해 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주님 안에서의 교류는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주님 안에서 교류는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주님 안에서의 교류는 생명 가운데 나눔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 기쁨과 평강을 가져다 주는데, 기쁨과 평강이 왜 중요하냐면 그 주님 안에서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준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바로 우리를 진정으로 성숙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진정으로 가장 안전한 곳에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기쁨이 없거나 평강이 없는 상태에서 공동체를 이룬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성숙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과 아무리 좋은 만남, 아무리 멋있고 잘생긴 사람들이 있는 곳일지라도 그곳에 기쁨이 없고
그곳에 평안이 없고 오히려 그곳에 쾌락만이 있고 그곳에 분쟁만 있다면 그곳에서는 우리는 절대 성숙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모이는 우리의 교제와 만남과 이 공동체 안에는 기쁨과 평안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어떤 공동체이든지, 그것이 가정이든지, 그것이 교회이든지, 그것이 학교이든지, 그것이 어떤 곳이든지 당신이 지금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맛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쁨과 평강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가장 기본적인 관계를 통해서 주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면 기쁨으로 서로 교제하게 돼 있고, 우리가 만나고 헤어질 때는 샬롬을 누리면서 각자 자기가 있는 곳에서 생활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공동체 안에서의 기쁨과 평안, 이것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공동체 안에서 성숙을 이루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공동체 속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채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영적 지원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직 자기의 상처가 다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감정은 바로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은 오랫동안 진정한 공동체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나누는 그 교류 가운데 내가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면 그 공동체는 우리에게 깊은 기쁨과 평강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아직 그런 공동체를 만나지 못했거나 혹은 내가 지금 현재 그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 못할 때 그 사람 안에는 왜곡된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곡된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는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왜곡된 생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직 자신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왜곡된 생각 속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들으며 자라오게 됩니다. 왜곡된 메시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죠.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 내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메시지. 나에게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라고 하는 생각. 모든 것이 나의 실수이고 나의 책임이라고 하는 생각. 나는 절대로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왜곡된 생각이 이 사람을 지배하기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것은 거짓 메시지이죠. 여러분들, 그것은 예수님이 주신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는 이 거짓 메시지는 거짓된 생각에서 나오게 되고, 이 거짓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감정이 이 사람을 압도하게 되면, 이 부정적인 감정은 그리고 이 왜곡된 생각은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왜곡되어 있는 자기 생각이 잘못되어 있음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괴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견고한 요새가 무너져야 돼요. 우리의 왜곡된 생각이 무너져야 돼요. 왜곡된 생각으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온 두려움이, 부정적인 감정이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으로 성숙해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은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무너지게 하고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들을 무너뜨려서 우리의 모든 생각, 왜곡된 그 마음의 생각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긴 부정적인 감정들을 무너뜨리고 예수님께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당신이 영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영적 지원을 해주지 않으실까요? 예,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받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서 검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만 검증받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왜 이렇게 모여서 살아야 했을까요? 이 공동체에 주시는, 이 공동체에 소속되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들이 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교제하며 방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공동체적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한 모든 행위들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일이었어요. 영적 자원을 공급받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이들이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는 것은 성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공동체적으로 영적인 그 지원을 이 사람들은 각각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당신이 혼자서 받은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공동체 안에서 지지받고 격려받고 돌봄을 받음으로써 당신은 그 공동체 안에서 더욱 안전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되는 이유,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 공동체는 반드시 예수님 중심의 생명을 교류하는 공동체야. 두 번째, 우리가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되는 이유, 그것은 그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속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속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감사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냥 아무 공동체나 내가 들어가면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공동체나 들어갔다고 해서 내가 영적 자원을 공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공동체나 들어갔다고 해서 여러분들 내가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감사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나눠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감사의 이야기는 나의 과거의 좋은 기억들을 소환함으로써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감사한 이야기들은 우리 안에 평강을 가져다 주고, 감사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우리 안에 친밀한 유대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감사의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결혼에 관한 연구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이 연구소에서
행복했던 결혼과 행복하지 않았던 결혼을 연구조사 발표했어요.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그 가정에 이 녹음기를 설치해 놓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혹은 한 달 동안 그 부부들의 생활을 다 녹음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허락을 받고 녹음을 하죠. 그런데 행복한 결혼을 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날마다 3-4번 이상씩 끊임없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는, 불행한 결혼을 했던 부부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한마디도 하지 않거나 거의 말을 하지 않거나 거의 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부부죠. 또 하나의 조사가 있었는데 그 조사는 뭐냐면 또 다른 실험은 이런 거예요. 어떤 아내가 이 어렸을 때 학대를 받아서 심각한 트라우마에 이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심각한 외상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남편들을 대상으로 이 가정의 기쁨과 평강을, 여러분들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심각한 트라우마나 혹은 중독이나 혹은 깊은 상처에 있게 된다면 그 안에 기쁨을 교류하는 만남과 평강을 좀처럼 가져들 수 없겠죠.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남편에게 이 모든 실험 과정을 설명하면서 아내에게 잠들기 전에, 저녁 식사를 하고 잠들기 전까지 3번 이상 감사 이야기를 나누라고 그랬어요. 당신과 아내와 함께 했던 그것이 감사한 이야기든 혹은 슬픈 이야기든 기쁜 이야기든 어떤 이야기든지 잠들기 전에 3번 이상 이야기를 나누라고 보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남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아내가 회복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소속감을 갖게 되었고 그 부부 안에 기쁨과 평강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것, 특별히 감사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우리 안에 깊은 친밀감을 가져다 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이에요. 골로새서 3장 15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17절입니다. 그리고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을, 어떤 것을 하든지 감사로 하는 거예요.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함께 모여서 친밀감을 나눴습니다. 공동의 실현을 받고 있었지만 그들은 함께 떡을 떼며 그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안에서 충분한 영적인 공급함을 받았고 그들은 그 공동체에 소속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함을 서로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 소속감을 갖게 하는 방법 무엇입니까? 두 번째, 주고받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일. 첫 번째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 특별히 감사의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이것은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부부끼리, 그리고 순원끼리,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소그룹에서 감사 이야기를 특별히 나누십시오. 두 번째, 주고받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공동체 안에서 주고받는 일을 날마다 하였습니다. 4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2절,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44절, 그들은 자신의 물건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받았습니다. 45절, 그들은 자기의 재산들을 주었습니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46절, 기쁨으로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47절, 그들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이 본문의 모든 절에서 그들은 주고받았어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또한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무슨 일이냐면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을 주고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고 받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고 자신들이 없는 것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인 것이죠. 이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소속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돌봄을 또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서로 주고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주고받는 것은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주고받는 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입양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그 1:1 양육자를 통해서 저는 영적으로 그 형제에게 입양이 되었어요. 제가 대학교 때 만났던 그 선배를 통해서 저는 영적 입양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왜? 저는 그때 소속은 되어 있었지만 저 안에서 깊은 생명의 교류를 내가 경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주 안에서 만난 그 1:1 형제를 통해서 저는 영적인 입양이 되었다는 그러한 느낌을 통해서 저는 성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교회는 오래전에 미전도 종족을 입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15개의 미전도 종족을 오늘의 교회가 입양한, 그 미전도 종족을 입양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의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그 미전도 종족에 파송을 했어요. 그리고 공동체가 한 명씩 자매 결연이 되어서 그 공동체에 아우리치를 가기 시작했고, 그 공동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고, 어린이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중국에 있는 한이족을 입양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있던 공동체에서 저와 함께 많은 성도들이 함께 그 중국의 가장 오지에 있는 예수님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한이족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모든 자원을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같이 따라갔는데 저희가 아주 오지에 트럭을 타고 4시간, 6시간 막 산골짜기로 올라갔는데 그 산 골짜기 곳곳에 이 미전도 종족이 살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옷을 갖다 주고 장학금을 대주고 그들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입양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베풀어주는 것이고, 우리 또한 그 미전도 종족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도 선교의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입양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도 성숙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입양이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주게 되면 또한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혼자 된다고 하는 것은요, 고립된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질병에 걸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에게 무엇인가를 공급하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원하시고, 동시에 당신의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을 또한 채우시며 당신의 필요를 공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부모님이 계신데요, 저희 부모님은 나이가 이제 90을 가까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의 빚을 굉장히 많이 지고 자랐어요.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대학원까지 대학교까지 다 학비를 대주셨죠. 저희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죠. 무엇보다도 믿음의 유산을,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요, 저희
부모님이 너무 나이가 많아지니까 이 시장을 보는 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시장을 대신 봐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시장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시장에 가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드려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막 장을 봐서 부모님 댁에 딱 가니까 우리 어머니의 그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기쁨이 충만하셨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기쁨이 너무 충만해서 아들이 시장을 봐온 그것을 보면서 저는 어땠을까요? 저도 어머니의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도 기쁨이 넘쳤어요. 젊은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았던 제가 이제는 그 부모님에게 무엇인가를 공급해 준다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특권이며 축복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부족한 것이 있고 결핍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결핍을 채울 수 있고 또한 당신도 누군가로부터 그 부족한 것을 채움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영적으로 입양되시는 그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